소중한 보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혹시 이걸 누가 훔쳐갈까 가져갈까 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강단에 숨겨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여겨서 강단에 그 보물을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손을 대지 못하도록 글귀도 적어두었습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느니라. 며칠 지나고 가보니까 누가 훔쳐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생각하고 보니까 도둑이 가져가면서 글자를 역시 남겨두었습니다. 목사님, 주님은 부활하시어 이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 글귀를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도 읽었습니다마는 여성들이었는데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요한나, 또 이름이 공개되지 않는 그런 몇 여성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 사후에 그들은 시신의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무덤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의 글에 보면 이게 유대인들의 그 당시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시신을 무덤에 누이고 사흘쯤 후에 그 무덤에 찾아가서 다시 한번 향을 발라드리는 게 그들의 습관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덤 속에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은 당황하고 황당해했습니다.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데, 물론 천사입니다마는 그들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여인들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무척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가까이서 예수님을 도왔던, 함께했던 12명의 제자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또 가까이서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예수님은 그저 십자가에 돌아가신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그분의 십자가 죽음이 끝이고 또 마침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을 감출 수 없어서 이 새벽에 그들은 무덤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니까요. 우리가 읽은 이 짧은 성경 단락 속에 살아나셨다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6절에도 나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7절 뒷부분에도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기독교는 죽은 신을 추억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신은 존재도 하지 않는데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막연히 관념 속에 한 신을 우리가 그저 세워두고 의지하고 심리적인 위안도 받고 추억하고, 이런 신앙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부활의 종교요, 또 영생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초부터 기독교는 전적으로 이 부활 사건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너무너무 귀한 날이지만 부활절은 훨씬 더 귀하고 큰 날입니다. 성탄절이 예수의 구원이 시작된 날이라면 십자가는 그 절정이고, 부활은 예수께서 죄 많은 우리 인생의 구원을 완성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독교도 없고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부활장으로 잘 알려진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면 바울은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소리칩니다.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무려 8회나 이 구절을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해온 그 모든 것들은 다 헛것이 되고, 또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우리 기독인이 가장 불쌍한 자가 되고 말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또박또박 함께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여전히 우리는 죄를 떨쳐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고 우리 기독인은 그 누구보다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부활은 그만큼 기독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은 이 두 기초 위에 우리 기독교는 처음부터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자주 고백하고 말하는데요, 도대체 믿는다는 건 무엇을 믿는다는 뜻일까요? 우리가 믿고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내용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게 사도신경인데, 사도신경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핵심이고 내용입니다. 믿는다는 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사건을 믿는다는 것이고, 또 내가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온몸으로 지신 그 예수님이 사망,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저 부활절 아침에만 모여서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잠깐 살려드렸다가 또 돌아가면 삶의 현장에 가면 여전히 삶의 무게 앞에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그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심리적인 위안뿐이라면 여러분, 그건 종교인이에요. 그건 껍데기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구주 예수님은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활신앙의 오늘을 사는 것이 필요한데, 제가 메시지를 뭘 전할까 고민하다가 이 말씀이 가슴에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활신앙을 뜨겁게 가슴에 소유한 채 현재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체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많고 많은 사람이 있고 온 세상에 기독인이 많지만 두 가지로 딱 나누어져요.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과 이론으로 알고 있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인생이 전환기를 맞은 이 여성들도 역시 그 경계선에서 바뀌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 안에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혹시라도 예수를 따르는 무리 중에 하나였다는 이유 때문에 어떤 불이익이나 어려움이 닥칠까 다 달아놨습니다. 겹겹이 문을 걸어 잠그고 천하의 그런 겁장이들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그 살기등등한 위협 앞에도 주눅 들거나 좌절하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쳤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해하고 박해하고 못된 짓 골라하던 바울, 그의 변화의 원인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 부활하신 주님을 그저 들은 게 아니고 만났고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부활을 기념할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회상할 것이 아니라 체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빈 무덤을 찾아온 자들에게 천사는 갈릴리로 가라고 했습니다. 갈릴리에 뭐가 있나요?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가 계셨어요. 그래서 그 갈릴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자리고 체험하는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면 내 죽은 신앙, 그저 관념과 무덤에 머물러 있던 이 막연한 추상적 신앙이 정말 지금의 신앙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부활신앙으로 새롭게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체험과 확신에 서면 어떤 기막힌 상황에도 웃을 수 있습니다. 부활 소망이 현재 신앙으로 내 안에 임할 때 우리는 어떤 절망도 죽음 같은 상황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환경, 상황, 두려움을 초월해서 기쁨으로 충만했던 이 제자들 안에 있는 기쁨을 어떻게 이름 붙였느냐 하면 참 멋있습니다. 표현이 죽음에 대한 해답을 발견한 기쁨이었다. 너무 슬프게 표정 짓고 너무 울고 그러면 우리 그런 말 예전에 썼잖아요. 야야, 됐다 누가 죽었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 인생의 최대의 공포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이루어놓은 그 많은 것들을 일순간에 삼켜버리는 가장 큰 절망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신앙 가운데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죽음의 경계를 뛰어넘고 나면 이 세상에 무서운 게 없습니다. 성경은 죽음보다 더 무서운 힘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그건 바로 죽음을 패배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 교회는 사실 주일을 작은 부활주일로 지켰습니다. 특히 부활절 이후에 성령 강림절까지 이 50일은 기쁨의 50일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순절 신앙, 사순절은 사실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는 지키지 않는 절기예요. 교단에서 지침이 내려올 만큼 자꾸 사순절에 대해서 묻는 분들이 계신데, 그 다음에 이 고난주간, 이건 우리가 다 잘해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약한 부분이 뭐냐 하면 부활의 주님과 지금 현재 함께하는 승리의 삶, 기쁨의 삶이 우리에겐 약합니다. 부활절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그렇고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심지어 이 순환주간 사순절에 있는 주일도 토요일까지는 십자가를 묵상하고 고난을 음미했지만 주일만큼은 작은 부활절로 지켰습니다. 형제자매가 서로 입맞추고 끌어안으면서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정말 죽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에 서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부활주일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읽고 찾다가 이제 한 분의 설교 속에서 이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재미있기도 하고 또 감동도 스러워서 제가 여러분에게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한테 실험을 해봤어요. 이거 또 해도 되겠나? 다 알죠. 그러더니 또 해도 뭐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용기를 얻어서 또 하겠습니다. 학생 시절에 그러니까 학생 운동을 했던 분입니다. 뭐 데모도 하고 이런 분인데 은혜를 받고 목사님이 됐어요. 이제 이분이 이제 하시는 얘기가 자기가 이제 학생 시절에 학생 운동을 할 때 매번 자기를 제일 앞줄에 세운다는 거, 막 돌나로 오고 몽둥이 맞는 그 자리에. 그래서 너무너무 자기를 제일 앞줄에 늘 밀어내는 선배가 불만스러워서 참다가 선배에게 따지듯이 항의하듯이 물었대요. 왜 맨날 나를 제일 앞줄에 세우느냐고. 그랬더니 선배가 정색을 하고 그러더래요. 너 임마 부활하잖아, 부활. 예수 믿는 줄 알고 있으니까 너는 부활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야. 죽어도 너는 부활할 텐데. 이거 지금보다 분위기가 훨씬 좋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꽃값게 생각하고 은근히 비난하고 그러지만 그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인이라는 것 알고 있고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소망을 둔 자가 아니라 하늘 소망 잡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끝나는 죽음을 맞아도 부활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 그들도 고스란히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으로 날마다 어떤 절망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만났잖아요. 사실 다윗에게 골리앗은 넘을 수 없는 장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주눅 들어서 엘라 꼴짝에 코를 박고 벌벌벌 떨고 전의를 상실했을 때 그 어린 소년 다윗이 형님 위문 갔다가 담대하게 힘을 얻어 그 골리앗과 맞설 수 있었던 건 뭡니까? 그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살아계신 여호와의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나아간다. 그가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이론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목동일 때부터 사자가 덤벼들어도 입을 찢으며 승리했던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한 체험적 신앙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 같은 상황이라도 부활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이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지금 현재의 신앙으로 모시고 승리하는데 또 한 가지 주는 메시지는 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선포하고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덤을 향하던 그 여인들의 무거운 발걸음이 마침내 이 부활의 주님을 자랑하고 전하는 발걸음으로 바뀌는 전환이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9절 보시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 우리의 신앙은 빈 무덤만 바라보고 떠드는 신앙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리아와 오늘 이 여인들처럼, 여성들처럼 무덤에서 발을 옮겨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선포하고 전해야 할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힘들게 느껴집니까? 전혀 힘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침묵할 일이 따로 있지. 지금 우리에게는 간격이 느껴지지만 처음 초대교회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했던 그 600명 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이 사건을 목격한 자가 입 꾹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없나?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못 봤다는 뜻이지, 못 만났다는 뜻이지. 좋은 음식 하나 먹어도 그 드라마 별로 재미있지도 않은 거 보고 눈 동그랗게 뜨고
월요일 하루 밤에 너무 기대된다. 지난주에 들었던 얘기야. 고난주간 얘기는 내가 하는 거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이번 주에 끝날 줄 알았는데 다음 주에 너무 기대된다. 여러분, 영화 한 편을 감동스럽게 봐도 그런데 우리가 음식 맛있는 거 먹어도 그렇잖아요. 지난 주간에 제가 기분이 좀 좋았습니다. 그분이 오늘 3부 예배에 나오셨을지도 모르는데, 제가 이렇게 기억을 막 억지로 하려고 했던 일이 아니어서 내 기억이 약간 틀릴 수 있는데요. 좀 얘기를 하면 한 6년? 좀 6, 7년 됐을 것 같아요. 전혀 예수를 믿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무역 관계되는 이런 일을 하는데 일이 안 되는 건 아닌데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견딜 수가 없어서 어렴풋이 어디에서 들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기도를 했대요. 좀 일을 바꿀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근데 누군가가 거금을 주었어요. 이분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이 액수도 3억인가 얼마를 주셨어요. 그것도 참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 하나님께 너무 고마워서, 야, 이 돈을 주시는데 교회를 가봐야 되겠다. 온 교회가 한성교회였어요. 배 목사님이 이 분을 처음 만났는데 반말을 하면서 전혀 이 교회의 법도나 사람을 대하는 기본이 좀 거친 만큼이었어요. 그 이분이 이제 와서 이른바 교회 와서 오자마자 은혜를 받았어요. 받고 나서 제가 기억이 나요. 그때 자기가 홍대 쪽에 무슨 작은 가게를 인수하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너무 좋다고 하시라고. 그래서 이분이 그 일을 시작하셨어요. 주일에 예배 안 빠지고 최근에는 아드님과 함께 나오는데, 지난 주일 내가 지나가다가 만났어요. 우연히. 그래서 내가 정말 얘기할 기회가 생겨서 그래, 가게가 잘 되시냐고 물었더니만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좋습니다. 이러니까 이분이 내가 못 믿는 것 같은 모양이에요. 그러더니만 주머니 휴대폰을 끄집어내더니만 그 어플의 순위를 보여주더라고요. 망고 플레이트라는 그 이 AI 기반으로 인공지능으로 맛집 순위를 뽑는 그런 어플이더. 어플을 딱 켜면서 하는 말이, 이게 사람이 조작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데 자기 집이 홍대를 치면 6개월 넘게 계속 1등을 하고 전국 순위도 1, 2위인데 지금도 2위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거야. 자기는 식당이라고 한번 해본 역사가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하다고 보내놓고 제 방에 들어오자마자 이 망고 플레이트를 깔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 봤죠. 당연히 들어가 봤더니만 세상에 이 조그만한 하여튼 반지, 제가 초대를 받아서 가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댓글을 올려놨는데 이 평균 점수가 4.7점인데 사람들 얘기가 이 4점이 넘는 집은 무조건 가야 돼. 안 가면 이건 평생 한이 될 수 있는 집이고, 이 만두집을 다녀온 분이 글을 올려놨는데 한국의 최고의 만두집이 서초동 어디 두 군데 있는데 이 홍대의 이 집은 그 두 집을 능가하는 집이라고. 침이 튀어요. 침이 막. 그 댓글이 전부 다. 그래서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마침 지난주에 우리 행정실을 통해서 저를 초대한다고 좁고 협소하지만 제가 얘기를 왜 했죠? 그래서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제가 우리 성도 자랑한 거죠.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 하나를 먹고도 그렇게 4점을 넘는 집은 무조건 가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막 침을 튀기면서 댓글을 여기저기 올려두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적으로 만난 사람이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족치려고 가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가 제일 처음 즉각적으로 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살기등등하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는 그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건 죽으려고 환당한 거예요. 당시 상황을 우리가 냉철히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체험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그의 생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떨던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유다를 제외한 11명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 전하다가 순교했고요, 증인으로 살았다는 것 아닙니까? 어거스틴, 성 프란시스, 선다싱, 웨슬레, 칼빈, 무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가 그 시대에 능력 있는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내 안에 정말 부활의 주님이 계신다면, 지금 현재로 존재한다면 복음을 기다리는 영혼들을 향해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뒤에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적어낸 태신자들의 명단, 지금은 현수막에 걸려 있지만 우리가 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작은 수고와 희생을 한다면 얼마든지 저들이 정말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적힌 구원의 사람들로 살려낼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도 태신자를 작정하지 않았다. 여러분, 좀 도전받으셔야 돼요. 꼭 5월 27일, 28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적입니다. 어디서 글귀를 봤는데요, 교회 군중으로 들어와 군대가 되어 나가는 곳,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가장 강력하게 전파된 것은 사도행전에서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 남은 생애 동안 부활의 주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주님을 자랑하고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C.H. 다드라는 학자가 있는데 신학 가면 이번 책을 꼭 읽습니다. 대학원 과정에서 읽게 되는데, 탁월한 신학자이긴 하지만 좀 중생을 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난 이후에 유명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부활신앙은 교회 안에서 막연히 생긴 믿음이 아니다. 막연히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보고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다. 부활신앙은 교회를 존재하게 만든 믿음이다. 여러분,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교회가 부활을 만든 게 아니에요. 기독신앙을 더 강화시키려고, 고리를 강하게 만들려고 종교에 만든 게 아니라 부활이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아멘. 처음 초대교회가 시작된 그 태동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부활을 목격한 600여 명 넘는 그 목격자들이 지금의 이 주일날,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날 주님이 부활한 이 사건을, 그 충격, 그 격동, 그 놀라움 상상할 수 없었어요. 누가 광고하고 바람 돌린 게 아닌데, 원래 안식일날 모였잖아요. 안식 후 첫날 자연스럽게 부활을 기념하는 날 모여서 끌어안고 입 맞추고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고 기쁨으로 모여 예배드린 게 오늘 우리 신약 예배의 시작이고 교회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부활을 만든 게 아니라 부활이 교회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에 뭐 역사적 진실성은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신앙으로 무장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첫 번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간 마리아가 품었던 예수님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도 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나에게만 머물지 마시고, 나는 죄 때문에 죽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내 죄가 크고 깊고 견고해서 심판받고 죄인 될 것이라는 자각조차도 없었어요. 그런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온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내가 내 죄를 찍어내고 우리 구원이 완성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좀 벗어나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주님을 과거형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현재형, 지금의 사건,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제도, 죽음 같은 상황의 문제도 뛰어넘어야 합니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이 있는데, 운동세포가 파괴되어서 불치의 루게릭 병을 앓는 노 교수 모리 슈워츠와 또 이분이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에게 제자 미치 앨범이 화요일마다 찾아가서 인생 얘기를 함께 나누는 그런 내용을 이 책이 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네. 만일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진실로 믿는다면 사람들은 금방 딴 사람이 될 걸세. 여러분, 제가 이 얘기에 공감하는 이유는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때 얘기를 했어요. 안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또 해야 되겠죠. 제가 지난 주간에 우연히 무슨 생각을 하다가 한 30년은 더 살아야 되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그럼 내 나이가 90이더라고요. 여러분, 90까지 할 확률은 1%도 안 돼요. 제 개인으로 봤을 때. 갑자기 슬픔이 확 엄습해 오는데, 아니 그럼 30년도 못 산다는 거야? 그럼 얼마나 살 수 있지? 여러분, 제가 서울 와서 눈 깜짝했는데 10년이에요. 앞으로 눈도 깜짝을 못해요. 2번만 하면. 그리고 혹 90까지 살 확률도 거의 없지만 산다고 해도 건강하게 지금처럼 이렇게 네 발로 도움 없이 걸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요? 갑자기 허무함이 막 몰려오는데, 감사한 게 뭔지 아시면 내가 예수를 믿고 있고 내가 목사더라고요. 야, 이게 전달이 잘 안 되는구나. 나는 30년은 충분히 산다. 우연히 이 계산을 하면서 이 모리 슈워츠의 말처럼 사람이 죽는다는 건 다 아는데 그 죽음을 나와는 관계시키지 않는 게 우리의 정말 문제예요. 여러분, 이거 깊이 곱씹어 보면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예수 안 믿는 것들, 이거 보통 사람들이 안 해요. 어떻게 그 허무함을, 뼛속으로 스며드는 그 공허함을 뭘로 견뎌내는지 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뭘까요? 내가 만난 이 부활의 주님, 소망의 주님을 전하며 살아야 할 줄